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면 온전케 하라 그랬어요. 온전한 데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초보적인 가운데 있지 않고 온전한 데에 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의 핵심은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성경만 가지고 오늘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66권 굉장히 두껍죠.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성경에 이 많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많은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나 한 사람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66권의 성경 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든지 한마디라도 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세상적인 그 어떤 기복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한 사람을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나를 위한 필독서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굽 생활을 할 때는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적인 것을 먹고 마시며 그냥 살았어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살았죠. 욕심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뱀은 뭐를 먹느냐면 땅의 것을 먹습니다. 땅. 육신의 것을 먹는다는 거죠. 뱀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창세기 15장 16절에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흙을 먹지? 이슬을 먹는데. 그런데 결국 성경 안에서 들여다보면 그 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굽의 속성입니다. 세상 속성.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런 육신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 보면 땅의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땅의 것은 그냥 하지 않아도 어느 날 주변에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 그래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는 이제 그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어디 사람이냐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원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와서 자꾸 뭐를 찾느냐면 세상 것만 찾고 있다는 거죠.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까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혜 주시고 사람을 붙여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날개 달고 내려와서 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아마 이런 경험들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이제는 너희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신분이 하나님 앞에 옮겨와 있다는 거예요. 옮겨왔어.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구하더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실상이 아니라는 게 허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오늘날은 양자과학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상인지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이 쫓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바로 우리 신앙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세상에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신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본다면. 그래서 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뭐한다? 같이 부활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땅의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진 새 생명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부활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자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걸 탐하지 않지요. 초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세상에서는 죽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못 알다 보니까 잘 깨우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신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내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죠. 젖먹는 신앙이잖아요. 그죠? 젖먹이 때야 뭐 못하겠어요. 뭐 울기도 하고 때도 쓰고. 기도 안 들어주면 최소한 3일 기도는 들어가죠. 기도 안 들어주니까 열받아갖고. 그러다 3일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며칠 들어가요. 이제 일주일 또 들어갑니다. 막 떼쓰려고. 제일 무서울 때죠. 하나님 볼 때 제일 무서운 애들이에요. 겁도 없어 그냥. 하여튼 자기 소원 이루려고 3일 일주일 40일 기도도 합니다. 그냥 죽지 않으면 살기로. 근데 어렸을 때 신앙에는 한 3일 기도하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도 3년 반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바뀌잖아요. 그죠? 이제 땅의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늘 것만 바라보고 다 순교해버리잖아요. 바로 기독교가 이토록 무서운 종교입니다. 어리부리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분명히 3절은 얘기하면 너희가 죽었다. 땅의 것으로부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골로새서 3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핵심이에요. 많은 성경 구절이 좋지만 자, 여기 다시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삶의 문제가 여기 잘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래요.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체를 죽이라 그러고 곧 음란과 나와 있어요. 이 음란이라는 게 뭐냐면 원어를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음란이라는 이 자체가 우상숭배를 얘기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곳에 세상적인 기복적인 것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음란한 규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을 음란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과 전혀 틀린 개념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음란이라는 이 규절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왜 우리가 땅에 있는 육을 자꾸 죽여야 되냐면 자꾸 우리는 이 육은 제가 그랬죠. 우리 육신은 돼지보다도 더하다고 우리가. 그죠?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욕심, 탐심이 많은지. 그죠? 돼지도 분명히 100%만 먹으면 더 이상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은 100%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맛있는 게 나오면 위가 꾸물꾸물 움직여서 그 음식이 들어갈 만큼 딱 벌려놔요. 먹었어요. 그죠? 제가 이거 저번에 얘기했죠. 무슨 아이돌 스타들이 나와서 그 텔레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정말 돼지보다 못한 게 인간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니까요. 정말 돼지도 100%가 차니까 더 이상 못 먹어요. 도망가요. 먹을 걸 줘도. 그런데 사람만큼은 참 신기해가지고 배가 고파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했는데 맛있는 피자가 딱 나오니까 그 순간에 위가 카메라에서 보니까 꾸물꾸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PD가 또 물어봤습니다. 더 못 먹죠? 아, 진짜 못 먹어요. 진짜 이제 죽어도 못 먹는데. 죽어도 못 먹는다고 했던 그 위가 조금 있다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딱 보여지니까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스크림을 또 홀딱 다 먹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은 120%를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 내 욕심 때문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족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의 비전이 없이 살라는 건 아닙니다. 만족하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건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주신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그걸 향해서 하루하루 하나하나 주신 은혜 가운데 최선을 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되면 주실 것이고 안 주시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근데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결국 거기까지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데까지가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뭐 제가 뭐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육을 어떻게든지 잡으라는 거예요. 요거. 근데 이 육은 항상 좋은 것 보면 갖고 싶고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이끌리죠. 항상. 그러니까 사단이 정확히 나의 약점을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번부터는 안 넘어가야지. 새해부터는 안 넘어가야지. 그랬는데 새해가 되자마자 보니까 또 탐심이 쓱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질러야지 일단은 그냥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자, 왜 땅에 있는 지체는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 욕심이죠. 탐욕. 정욕과 탐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네 그 욕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가. 가져 사슴도 잘라가지고 뿔에 그냥 피가 나오면 피도 먹어야 되고. 사슴피를 먹으면요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좋은 이유가 있대요. 사슴이 뿔을 자를 때 아프대요. 그러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열받은 피를 먹으니까 몸에 열이 펄펄 나겠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사람은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행복합니다. 한 포인트만 내려놓으면 주변이 행복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해놓고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있다? 그렇죠.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갔으면 됐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고 또 왜 바벨탑은 가다가 왜 바벨탑을 쌓느냐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똑같이 한번 돼보겠다고. 욕심이에요. 욕심. 가만히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생각해 보면 왜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하고 돌아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다 아는데 그 순간만큼 잊어버려. 그거 신기하죠? 딴 때는 말씀이 잘 생각나는데 꼭 이 일을 저질러 할 때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안 나.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져. 그리고 난 다음에 아차 하고 나면 때는 늦었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를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8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제는 좀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너희도 예전엔 우리 모두가 그렇죠.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처음에 초신자 어린아이 신앙 때는 잘 가르치질 못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아닌지를 잘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이제 안다 이 말이야. 알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드려지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좀 벗어버려라. 야, 그것만 벗어나도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하루하루가 천국이죠. 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어렵느냐면 땅의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딴 사람이 30평 사니까 나도 가서 살아야 되고, 차가 좋아지니까 차도 좋은 거 바꿔야 되고, 계속 그것 쫓아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삶이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한도 내에서 살아가면 천국이죠.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성경은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제는. 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전부 육신적인 일이죠. 정말 분하죠. 또 노엽죠. 부끄러운 말.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뀌어야죠. 우리의 입에 말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 구절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 옛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것들 하지 말자. 육신의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십자가에.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성품, 옛사람 가지고 있었던 내 성품이 죽여지는 거죠. 참 복음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한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복음이 희한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냐면 복음이 들리기만 하면 내 옛사람이 진짜 십자가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보여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자꾸 못을 박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나의 옛사람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왜요?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소리쳐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들려드릴 따름이에요. 저의 사명이 그거니까. 그런데도 물미암아 우리의 삶이, 옛사람이 자꾸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가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벽돌을 향해서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할 땐 교회도 빨리 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말만 떨어지면 아멘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를 무지하게 잘하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힘을 내가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옵니다. 전국에 가서 보면요, 순복음교회가 제일 커요. 어느 지역이든지. 왜냐면 아멘을 잘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그냥 대단한 위치에 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인들도 아멘 좀 하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나 혼자 뭐하고 있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니 우리는 뭐 안 해도 다 잘 들으시는지 알지만 너무 적막하니까 내가 좀 허공에도 하고 있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을 잘해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왜냐면 일주일 내내 저도 말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아멘 좀 하십시오. 자 보세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제 바뀌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우리 집이 완전히 천국이 되는 거죠. 왜?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의 그 은혜만이 나오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요. 자,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핵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모양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모습과 지식까지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이 기록한 12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면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산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랬더니 그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예수와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분과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의.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형상도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야. 하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멋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만 나가면 세상 속에 숨어가지고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만 나가면 세상 것에 잡혀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성경에 없는 이상한 일만 하니까 우리 집안에서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 집이 풍지박산 난다는 이야기나 하고, 왜냐하면 화합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전혀 없는데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가정에 새로운 축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그렇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잘못된 신앙 속에서 자꾸 형제자매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깨달아서 가족들 속으로 좀 막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더니 너같이 진짜 못된 애가, 정말 심보가 고약했던 애가 예수를 믿더니 정말 사람 됐구나.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
기독교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얘기죠. 그죠? 아이고 아멘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예. 골로새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잘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한지 정말 여기에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자,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자, 잘 보세요. 11절 너무나 위대하죠.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네가 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어디 가서 저거 예수 안 믿으니까 뭐 저건 누굴 믿으니까 이게 정죄가 아니라니까요. 스님이 그랬잖아요. 저한테 부산에 있는 그 묵정 스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전철만 타면 무섭다고, 자기를 쏘아보는 눈길 때문에 두렵다고. 거기다 어떤 분은 와서 또 일부러 에이 땡중 절로 가 하고 민대요. 또 권사님들인가 보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던데 내가 보니까 무섭대요. 전철 한번 타기.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만유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게 있을 따름이잖아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분의 진리를 못 만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뭐 했대요?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정말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와서 앉아있지 못합니다. 얼마나 따분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지겹죠.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님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다.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삶이 나오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자,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거룩하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우면 무엇이든지 막 다 금방 그때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이루어지기까지. 저도 가만히 한 해를 돌아다보면 제가 열심히 경험하고 만들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긍휼하고 자비가 있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입니다. 그것으로 아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항상 거룩하고 그 다음에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뭐라 그러죠? 우리 보고 왕따라 그러죠. 또 이상한 찔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지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14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풀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지난 주간의 말씀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온전한데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온전해지는 방법이 뭘까 하고 성경에 들여다보니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그것이 온전해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죠. 용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용서받을 만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모르니까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리하고. 그런데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 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도 없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때의 이름에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도 가는 곳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걸리는 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보냈는데 생각해 보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특별히 기도하려고 앉으면 꼭 좋은 생각이 먼저 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이 먼저 탁 떠오르죠. 꼭 희한하게 그래요. 기도를 방해하려고. 꼭 안 좋았던 일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딱 앉으면 오늘부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그토록 미움이 있었지만 용서할 테니 하나님 사랑으로 그분을 감싸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더욱더 큰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도 오늘 말씀처럼 항상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항상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